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초대교회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한복판을 지났던 그런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서신의 제목처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바로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 유대인이었지만 원래 유대인,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런 이들이었지만 복음을 접하고 그래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까? 다시금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런 많은 핍박들이 없어질 텐데 라고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런 히브리인들, 그리스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하면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쩌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 똑같이 우리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에서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답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의 답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왜 그리스도만이, 왜 예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답이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죠.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바르게 가는 길일까? 신앙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을 몸소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이것이 진짜 맞는 길일까? 잘못된 길이 아닐까?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 아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희의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만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저마다 겪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들을 만나고 큰 환난을 겪게 될 때에 과연 나의 대답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을 찾아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길들을 찾아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그곳에 나의 답이 있지는 않을까 찾고 헤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무당에게 무슨 법사 이런 사람들에게 미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자신들의 길을 좀 알려달라라고 돈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무슨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든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가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분명한 선언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대답이냐, 너희의 답이 유일한 답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전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것이 여러 시대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그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전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말씀한다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의 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끝이 아니라 그 들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런 응답까지도 모두 전제하는 거죠.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마지막 시대에는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이전에 다양한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바로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자, 그런데 이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채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빛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엇이다?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요한복음, 요한의 서신, 요한의 선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빛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참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요. 요한서신에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곧 빛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의 처음에서 예수님이 곧 빛이시다라고 말했던 요한은 요한서신에서는 하나님은 곧 빛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정리해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고 히브리서의 기자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다라고 또 더 나아가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걸 살펴보면 그럼 뭡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요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이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전통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이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모세가 바라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넌 정말 죽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에 네가 나를 본다면 죽을 것이니 내 얼굴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눈을 가리워서 감싸주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너는 나의 등을 볼 수는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등만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마주한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습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도록 허락해 주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 너희가 바라보는 하나님 자체이시기에 너희의 유일한 답, 너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좀 우리도 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빌립아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 공생애를 하면서 너는 매일 나를 보지 않았니? 매일 나와 함께하면서 내 얼굴을 매일 보지 않았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직도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적용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지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하여 볼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시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고,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졌고, 이 사람이 뭐 이런 직함도 갖고 있고, 이런 일도 했었고, 이런 걸 잘 아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아는 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 사람이 어때야 돼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옆집 아저씨가 대단한 사람이어도 옆집 아저씨는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가 알아도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함께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나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못 끼칩니까? 못 끼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알았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답이 되려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이 되려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 이런 놀라운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우리의 대답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3절 하반절의 말씀, 자,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 나눠보았죠?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구요?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 아까 기도 때도 함께 나눴어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던 그 중에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도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초대교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계시는데 그 앞에 그 앉으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하늘로 올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자, 하나님 자체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또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는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은 만물을 붙들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정결하게 하다라는 이 두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 일인데 또 하나로 묶여 있어요. 뭘로 묶여 있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라는 부로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만물을 붙드는 일도 하셨고 또 예수님 무슨 일도 하셨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도 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하셨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만물을 붙드신 것이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만물을 붙들다라고 할 때 말이에요.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붙들다라니까 꽉 움켜 잡은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꽉 움켜 잡아서 멈춰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원래 뜻이 이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물건을 나를 때 말이에요. 어제도 뭐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데 말이에요. 물건을 들고 나르고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물건을 들은 주체에 힘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들 때 사람이 들 수 있는 건 사람이 드는데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어떻게 해요? 동물의 힘을, 가축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될 때, 그것보다 더 큰 거를 들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제 고향인 수원에 갔었는데 수원 화성을 보면서 수원 화성에 보면은 그렇게 큰 성들을 어떻게 잘 지었을까 우리 아들이 어디서 보고 왔는지 아빠 저 수원 화성을 지을 때는 거중기가 사용되었지요? 하면서 그 무거운 돌을 거중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랐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무엇인가를 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무엇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느냐? 모든 것들을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또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일,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온 만물을 다스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다시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다는 말씀은 곧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온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일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셨느냐?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일로 그렇게 온 만물을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에 다른 역본들에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뒤에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많은 역본들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야, 그냥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신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일이 지나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묵상하는 한 주간의 절기,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오늘 이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 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라는 구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오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진 고통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저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자 봐라, 이런 예수님이 너희의 유일한 답이 아니냐?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 많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상실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상황,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 산적해 있죠. 저마다 다르지만 말이에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문제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무엇을 만나시든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시고 고통의 자리까지도 견뎌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주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닦으십시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한 주간 고난의 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이 왜 그 고난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주님을 위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인데,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